할렐루야. 네, 우리 앞뒤 옆 좌우 분들과 인사 나눌까요? 잘 오셨습니다. 사랑합니다. 라고 한번 인사 나누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사랑합니다. 네. 네, 참 좋은 6월의 셋째 주를 맞았습니다. 조금 더울까 싶었더니 좀 선선해진 것이 조금 또 이 날씨가 또 고마운 것 같은 그런 날이기도 합니다. 오늘 말씀 한 번 더 봉독해 보기를 원합니다. 요한복음 21장 15절에 19절 한 번 더 한 목소리로 봉독해 보시겠습니다. 준비 시작. 그들이 조반 먹은 후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또 두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하시되 내 양을 치라 하시고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아멘. 혹시 제가 한 달 반 전에 이곳에 서서 했던 설교를 기억하실까요? 네, 기억하십니까? 네, 기억하고 계신다면 은혜입니다. 제가 약 2달 전에 이곳에 서서 했던 설교 내용은 바로 도마에 관한 설교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이후에 제자들에게 2번 나타나셨을 때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도마가 얘기를 했죠. 내가 그의 손과 못자국에 만져보지 않고서는 내가 확인하지 않고서는 믿을 수 없다라고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이야기했던 그 장면에 대해서 제가 설교를 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제자들에게 2번에 걸쳐서 만나 주셨었습니다. 근데 오늘의 말씀은 바로 세 번째 만남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부활하시고 예수님께 승천하시기 전에 세 번째로 제자들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서 의문이 가지 않습니까? 2번째 만났을 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뭐라고 얘기했는지 기억하고 계십니까? 내가 너희를 보내노라 라고 하면서 닫혀있던 문을 열고 세상 속으로 나가 이 부활의 소식을 전할 것에 대해서 제자들에게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20장 요한복음 20장에 살펴보면 뒤에 이렇게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있으면서 이것보다도 더 많은 이적을 그들에게 보이셨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시고 제자들을 만나서 내가 너희를 보낸다 라고 이야기하시면서 문을 열고 나갈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여러 이적을 보였음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여전히 어떻게 했을까요? 오늘의 말씀에 21장 1절부터 살펴보면 제자들이 자신의 생업을 따라 떠나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사실 예수님이 원했던 것은 본인이 원래 있었던 예수님이 나를 따르라라고 부르기 전에 있었던 그 자리로 돌아가라는 것이 아니라 세상으로 나가 그리스도의 부활과 하나님의 계심을 선포할 것을 얘기했지만 제자들은 예수님 부활하셨다가 다시 떠났나 보다라고 해서 그 사실 잊은 것은 아닌지 생업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21장 앞절을 한번 볼까요? 네, 3절 한번 보겠습니다. 21장 3절입니다. 성경책 한번 보시고 한번 다 같이 봉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를 잡으러 가노라 하니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가서 배에 올랐으나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예수님께서 2번째 만남에도 불구하고 베드로는 난 이제 예수가 또다시 떠났기 때문에 나는 물고기나 잡으러 가야겠다라고 하며 생업의 현장이었던 바닷가로 떠나게 됩니다. 그리고 베드로와 함께 있었던 다른 제자들도 함께 그곳에서 고기를 낚게 됩니다.
그때 마침 드디어 세 번째로 제자들을 만나주신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가 21장에 펼쳐지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나타나셨고 저 멀리서 누군가가 보이지 않게 희미하게 제자들이 이야기합니다. 아무런 물고기를 잡지 못하는 제자들에게 오른편에 그물을 내려보라라고. 그랬더니 처음 베드로가 예수님을 만났을 때 나를 따르라 부르었을 때의 그 장면처럼 많은 물고기를 낚게 됩니다. 그 물고기의 개수가 몇 마리인지 나올 정도로 오늘 본문에는 정확히 153마리를 잡았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는 고개를 들어 보았더니 나다, 내가 바로 예수다라고 예수님이 제자들 앞에 나타나게 됩니다. 그 일이 있고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불을 피우고 그곳에 앉아 조반을 먹게 됩니다. 조반 식사하신 이후에 벌어졌던 이야기가 오늘의 본문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죠.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물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가 아니라 특별히 유독 더욱더 사랑했다라고 알고 있는 베드로에게 물으십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여러분이 보시기에 읽은 15절부터 17절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물으시는 예수님의 질문이 어떻게 느껴지십니까? 다 똑같다라고 느껴지십니까? 왜 이 똑같은 질문은 예수님께 3번이나 하셨을까요? 사실 실제로 이 본문에 나오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물으신 예수님의 질문은 다 다른 내용입니다. 첫 번째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물어보십니다. 무엇이라고 물어보십니까?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비교격이 하나 있죠. 이 사람들보다. 사실 이 사람들보다는 영어로 디즈라고 쓰여서 이것들보다 라고도 사용되어집니다. 이 사람들보다 이것들보다. 비교격이 한번 사용되어졌고요. 두 번째 물어보실 때는 이 비교하는 대상이 사라지게 됩니다. 뭐라고 물으십니까?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디즈가 빠지게 되죠. 그리고 세 번째 물었을 때는 16절의 말씀과 똑같이 느껴집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똑같다고 느껴지십니까? 똑같다 느끼십니까? 실제로는 굉장히 다른 의미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사랑의 종류는 몇 가지일까요? 여러분 오늘 혹시 사랑 고백 하셨나요? 하셨나요? 안 하셨나요? 그럼 사랑한다고 한 번 더 고백해 볼까요? 옆에 계신 양옆 좌우 앞뒤 분들께 혹시나 고백하실 수 있는 분께 사랑합니다 라고 한 번 더 고백해 보겠습니다. 사랑합니다. 네,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라고. 제가 오늘 아침에 교회를 온다고 일어났는데 이른 시간임에도 불구하고 신랑이 벌떡 일어났더라고요. 그리고 저를 안아주면서 사랑해 라고 이야기해줬습니다. 사실은 그 한마디가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저에겐 힘이 되고 내 신랑이 나를 사랑하는구나 라고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그 마음이 느껴지지요. 사랑에는 4가지의 종류가 있습니다. 헬라어에서는 4가지로 표현하는데요. 우리가 잘 아는 남녀 간의 사랑은 에로스라고 합니다. 남녀 간에 서로 사랑하여서 하는 것을 에로스라고 하죠. 많이 들어보셨지요. 또 가족 간의 사랑은 스톨게라고 합니다. 가족 간의 사랑. 가족 간에 벌어지는 사랑은 에로스와는 또 다른 모양이지요. 또다시 세 번째의 사랑은 필리아라는 사랑이 있습니다. 이 필리아는요, 친구 간의 사랑, 우정과도 같은 사랑, 친구와 함께 나눌 수 있는 사랑을 필리아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4번째의 사랑의 이야기는 바로 아가페적 사랑, 그래서 아가페 사랑이라고 합니다. 아가페는 아마 익숙하게 많이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아가페 성경책도 있고요. 아가페 카페도 있고요. 아가페를 사용한 기독교인들이 운영하는 상표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이 아가페가 바로 자기 희생적 사랑을 뜻하기도 하고요. 하나님과 인간관계의 사랑을 이야기할 때도 이 아가페의 사랑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인간을 향한 그 사랑이 자기 희생적 사랑이고 당신을 버려서 주는 사랑이 바로 아가페적 사랑이고 또 아가페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오늘 말씀에 나오면서 제가 세 번째 그 3가지의 사랑이 모두 다 다르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예수님이 베드로를 향해 했던 이 질문의 사랑은, 첫 번째 사랑은 내가 이것들보다 더 나를 사랑하느냐라는 질문에서 이것들이라는 비교격이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물어볼 때 이야기를 합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는데 네가 하는 가족들,
네가 하는 생업, 물고기 잡는 일, 네가 사랑하는 친구들, 그가 속해 있는 모든 형편과 상황 속에 있는 그것들보다 나를 아가페 하느냐라고 물어보셨습니다. 헬라어에서는 이 사랑의 용어를 정확하게 아가페 하느냐라고 예수님께서는 이 베드로에게 물으셨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대답합니다. 베드로가 오늘 말씀이 무엇이라고 대답합니까? 내가 주님을 무엇이라고? 사랑하는 줄. 그때 베드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주님을 필리아하는 줄 주께서 아십니다라고. 예수님께서는 명확하게 베드로에게 물어보실 때 네가 네 형편과 처지에 있는 모든 것 가운데 그것들을 다 버릴 정도로 자기 희생적 사랑으로 아가페로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물어보시는데 베드로는 정반대의 대답을 하게 됩니다. 내가 주님을 친구 정도의, 우정 정도의 필리아로 사랑합니다라고 대답을 하게 됩니다. 왜 예수님께서 네가 나를 아가페하냐고 물어볼 때 베드로는 나는 아가페가 아닌 필리아라고 대답했을까요? 그냥 친구로 나눌 수 있는 정도의 사랑으로 대답을 했을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이 베드로의 그 대답에도 불구하고 명령하십니다. 무엇이라고 얘기합니까?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내 어린 양을 먹이라. 그런 대답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생업에 있지 말고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내 어린 양을 먹이라. 양을 먹이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목자가 되어 그 양들을 돌보라라는 이야기입니다. 목자의 하는 역할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양을 이끌어서 안전하게 지키고 푸른 초장에서 먹이는 것.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베드로에게 네가 내게 허락된 그 어린 양들을 이끌어서 먹이라. 이끌어서 푸른 초장으로 풀밭으로 이끌라라는 명령을 하고 계십니다. 또다시 그 대답에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또다시 물어보십니다. 무엇이라고 물어볼까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이번에는 이것들보다가 빠졌습니다. 비교하는 대상이 사라진 거죠. 비교하는 대상이 없이 물어보십니다. 네가 나를 아가페하느냐? 예수님의 두 번째 질문은 비교의 대상이 없는 순간 이 베드로에게 물어보십니다. 네가 그렇다면 그냥 나를 아가페할 수는 없느냐라는 질문입니다. 그냥 너를 희생하여 나를 사랑할 수는 없겠느냐라는 질문입니다. 베드로가 무엇이라 대답했을까요? 오늘 말씀에 베드로는 다시 이야기합니다.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필리아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예수님이 이제 그만 물어볼 법도 한데 두 번째 물어보면 또다시 아가페 하냐고 물어보니 베드로가 이야기합니다. 주님 아시지 않습니까? 내가 주님을 필리아밖에 할 수 없음을 아시지 않습니까? 라는 답입니다. 주님은 내게 아가페라고 물어보시지만 네가 나를 아가페할 수는 없느냐라고 물어보시지만 주님 아시지 않습니까? 왜 제게 계속 물어보십니까? 저는 당신을 필리아밖에 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라는 제 고백이 다시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또 대답하시지요. 내 양을 치라. 또다시 이 베드로에게 명령하십니다. 내 양을, 어린 양을 먹이고 치고 그 양을 돌볼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명령하고 계십니다. 베드로가 지금 향한 곳은 어디입니까? 내 생업의 전선인 예수님이 돌아가신 후 그를 따르지 못하고 다시 내 생업으로 돌아가 물고기를 잡는 현장에 와 있는데 그것이 아니라 내가 너를 처음 불렀던 것처럼 나를 따라 사람 낚는 어부가 되어 양을 치라라고 다시 한번 명령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또다시 세 번째 이 베드로에게 또다시 물으십니다. 이번엔 예수님께서 뭐라고 물으셨을까요? 두 번 다 네가 이것들보다 나를 아가페하느냐? 네가 나를 아가페할 수는 없느냐? 세 번째 예수님의 이 사랑에 대한 질문은 바로 이것입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필리아하느냐? 예수님께서는 이제 베드로의 입장이 되셨습니다. 그리고 베드로에게 물어보시기를 그래 네가 그렇다면 정말 나를 필리아하느냐?
라고 물어보셨습니다. 아가페가 아닌 네가 정말 그렇다면 우정 정도의 사랑으로는 나를 사랑하는 것이 확실하냐라고 물어보십니다. 그런데요, 베드로가요, 이 대답에 첫 번째와 두 번째와 다르게 망설이는 장면이 나오고 있습니다. 뭐라고 합니까? 주께서 세 번째 내게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세 번째 물어보니 베드로가 근심하여. 왜 베드로가 근심을 했을까요? 당당하게 첫 번째, 두 번째 얘기했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아가페 아니냐고 물어볼 때 너를 희생하는 사랑을 내게 할 수 없느냐라고 물어볼 때 대답처럼 쉽게 네, 그냥 필리합니다 라고 대답하면 될 것을 베드로가 근심에 빠지게 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마태복음에 살펴보면 베드로가 예수님 앞에 또 제자들과 함께 있을 때 거듭 맹세하는 장면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한번 찾아볼까요? 마태복음 26장의 말씀입니다. 예, 마태복음 26장 31절에서 35절의 말씀인데요. 예, 한번 찾아보시고 제가 한번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예, 마태복음 26장 31절의 말씀입니다. 그때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오늘 밤에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기록된 바 목자를 치리니 양의 떼가 흩어지리라 하였느니라. 네, 그리고 이 말씀을 하신 후에 베드로가 대답합니다. 33절입니다.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나이다. 베드로가 예수님께서 오늘 밤 너희가 나를 다 버릴 것이다 라고 이야기할 때 베드로가 결코라고 하며 예수님과 제자들 앞에 맹세를 하며 이야기합니다. 저는 결코 예수님을 버리지 않겠다라고. 베드로는 예수님의 수제자로 불리며 그 앞에 예수님 앞에 충성되게 예수를 따랐던 제자 중에 한 명입니다. 베드로의 입장에서 너희가 모두 오늘 밤 나를 버릴 것이다 할 때 예수님 무슨 말씀입니까? 제가 죽을지언정 예수님을 버리지 않겠습니다라고 맹세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35절에 또다시 베드로가 맹세를 하게 됩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근데 그 전에 예수님께서 이야기합니다. 34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오늘 밤 닭이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예수님께서는 맹세로 나는 예수님을 버리지 않겠다. 내가 죽을지언정 예수님을 모른다 하지 않겠다라고 고백한 이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 네가 오늘 밤 닭이 3번 울기 전에 나를 부인할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게 어떻게 되었습니까?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이 말이 채 하루가 지나기도 전에 베드로는 예수님을 부인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부인의 장면이 어떤지 아십니까? 예, 동일하게 72절에 보시면 베드로가 어떻게 예수님을 부인합니까? 베드로가 맹세하고 부인하되 예수님을 부인하는데 저는 그분 몰라요. 저 아니에요가 아니라 맹세를 하게 됩니다. 나는 맹세코 그를 알지 못한다. 나는 맹세코 그와 함께 있던 자가 아니다라고 맹세를 하며 예수를 부인하게 됩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처절하게 닭이 3번 울고 난 뒤에 울게 됩니다. 왜? 하루도 지나지 않았는데 예수님이 하셨던 그 말씀 그대로 내가 그를 부인했기 때문입니다. 이제 이 일 이후에 예수님께서는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셨고 제자들은 예수님을 잃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일을 겪은 이 베드로는 3번째 질문으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필리아하느냐 라고 물어보는 예수님께 베드로는 심히 근심하게 됩니다. 왜? 또다시 나는 주님 앞에 맹세할 수 있는 자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미 나는 예수님의 얼굴조차도 제대로 볼 수 없는 자이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의문이 풀렸습니다. 왜 베드로는 2번이나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생업의 전선으로 뛰어들었는지. 베드로는 내가 맹세하고 그렇게 따르고 내가 예수님을 절대로 죽을지언정 예수를 부인하지 않겠다고 그분을 따랐는데 나는 그분을 부인했고 그가 죽고 난 뒤에 난 그를 모른다라고 했기 때문에 예수님의 볼 낯이 없었습니다.
베드로는 도대체 부끄러워서 그분 앞에 설 면목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순간, 그렇기 때문에 난 고기 잡으러 갔는데 예수님이 다시 그 베드로를 찾아오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의 그 마음을 너무나 잘 알고 계셨습니다. 수치스럽고 다시는 예수님을 전하지도 그의 부활을 알리기도 부끄러운 나지만 그 앞에 예수님이 오셨고 베드로에게 다시 한번 내가 너를 부른다라고 베드로에게 그의 사랑을 확인하고 계십니다. 3번 부인하며 거듭 3번의 그 부인으로 예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고 다시는 회복될 수 없는 관계라고 여겼는데 예수님께서는 재미있게도 3번 부인했던 것을 다시 원점으로 되돌리듯이 그 일이 없었던 걸로 만들듯이 3번으로 물어보십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베드로의 마음이 되어서 베드로야 네가 나를 필리아 하느냐라고 물어보신 것입니다. 그랬더니 베드로가 대답합니다. 근심 끝에 주님 모든 것을 아시지 않습니까? 주님을 필리아 하는 줄 주님께서 아십니다. 주님께서는 너무나 잘 아시지 않습니까? 내가 주님을 아가페하고 싶지만 난 분명 과거에 주님을 아가페하여서 내 목숨까지도 내어놓겠다라고 했지만 지금은 그 아가페를 고백할 수 없어 필리아라고 대답할 수밖에 없는 저를, 제 마음을 아시지 않습니까? 라는 고백이 3번째 사랑 고백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베드로를 어루만지시고 이야기하십니다. 내 양을 먹이라. 버림받을 것만 같았던 제자 베드로이지만 예수님께서는 이 베드로에게 물고기를 잡는 것이 아니라 다시 문을 열고 나아가 세상으로 나아가 어린 양을 치고 먹이고 그들을 보살필 것에 대해서 이끌 것에 대해서 사명을 허락하셨습니다. 다시는 예수님 앞에 설 수 없는 베드로였지만 예수님께서 그렇게 그를 세워주시고 회복시켜주시고 붙들어주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을 어떤 모습으로 사랑하고 계십니까? 우리도 때로는 자기 희생적 사랑으로 내 목숨까지 내어놓고서라도 주님을 따르겠다라고 고백한 적은 없으십니까? 또한 우리는 교회에서 많은 것을 요구합니다. 나를 희생하여 그리스도를 전하라라고. 그런데 그때마다 우리는 이야기합니다. 그것은 선교사들이나 하는 거야. 목회자나 하는 거야. 믿음 좋은 사람이나 하는 거야. 그러나 그 아가페적 사랑, 자기 희생적 사랑은 정말 특별하게 선택받은 자들만 하는 것일까요? 나는 그냥 적당한 선에서 예수를 사랑하고 예수를 전할래. 그런 모습으로 살아갈게 라고 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예수님처럼 하나님처럼 내 목숨을 내어놓는 그 믿음을 원하시고 계실까요? 예수님께서는 이 베드로에게 물어보시듯이 우리에게도 물어보십니다. 너희가 나를 아가페하느냐? 모든 것을 버리고 나를 사랑할 수는 없겠느냐라고 예수님께서는 물어보고 계십니다. 또한 그 대답 가운데 머뭇거리고 있는 나에게 베드로에게 3번째 물었던 것처럼 내 마음을 너무나도 잘 아셔서 주님 제가 아가페 못한 거 죄송해요. 제가 주님을 그래도 필리아 정도 하기로는 열심히 살아보겠습니다 고백할 때 예수님께서 그래 그것만으로도 고맙다라고 대답하실 분이 하나님이시고 우리 주님이십니다. 여러분 내 모든 것을 버리고 사랑하지 못한다라고 자책하지 마십시오.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의 형편과 처지, 내 마음을 너무나도 잘 알고 계셔서 내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열심히 주를 위해 살아가고 있다라고 인정해 주시고 또한 또 우리를 세워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십니다. 여러분, 한 주간의 삶 가운데서도 내가 예수 그리스도가 내게 주신 그 아가페적 사랑을 기억하시면서 나도 세상 속에서 예수님의 발 뒤꿈치만큼의 사랑을 실천해 나가며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 되고 명성교회 교인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특별히 이 남선교 헌신예배로 드려지는데요.
우리 이남선교 회원님들 또한 아가페적 사랑을 해주신 그리스도의 사랑을 본받아 세상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고 내게 오셔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물어보실 때 그 예수님의 참 사랑 가운데 나도 주님을 사랑하기 위해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또 내게 허락하신 양떼 그 어린 양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 말씀 가득 살아가기 위해 노력하는 우리가 되겠다라고 고백하시는 이 남선교회 회원님들과 또 성도님 되기를 축복합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참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자기 희생적 사랑,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시고 또한 또 그분으로 우리를 구원케 하신 그 사랑을 닮아가기 어렵고 부족한 저희들이지만 여전히 우리를 아가페적으로 사랑해 주시고 그 사랑 고백을 듣기 원하시는 그 예수님의 마음을 깨달아 알아갑니다. 예수님, 우리가 주님이 주신 그 사랑을 받은 대로 세상 가운데 그 은혜를 나눌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고 모습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이 내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물어볼 때 예수님이 원하시는 대답처럼 아가페합니다라고 대답하지는 못하지만 예수님, 내가 아가페하기 위해 노력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그런 아가페하기 위해 열심히 살아가는 신앙생활을 하겠습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영성교회 교인과 이남성교회 회원들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또 복음 들고 이 말씀 들고 세상을 살아갈 때에도 그리스도에게 받은 그 은혜의 사랑을 기억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